자,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북한하고 남한이 있듯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아방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악한 왕들, 또한 북쪽 이스라엘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신앙을 가지고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악한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면에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도 많았고 또 여러분처럼 주를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방의 아들 여호람이 사돈나라인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이에요.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전쟁을 좀 해야 되는데 사돈나라에서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섬기던 모압 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악하게 여기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막바로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돕기로 한 거예요. 근데 두 나라만 연합했느냐? 세 나라가 연합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밤이니까 피곤할까 봐 제가 가급적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 사마리아 왕, 악한 왕이죠. 예.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 그 다음에 에돔. 그러면 여러분 군사가 아무리 못해도 150만 명은 넘겠죠. 세 나라가 합친다면 유다 왕국이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보다 군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150만에서 한 200만 명 된다. 에돔까지. 이 많은 군사들이 어느 나라를 치러 가냐? 모압 나라를 치러 간 거예요. 모압 나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 옆에 여러분 모압 나라 있죠. 그러면 군사적인 숫자로는 모압 나라가 절대 이 세 나라를 당해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의 주도권 하에 지금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을 모여서, 일단은 예루살렘 모여서 광야 잠깐 보여주세요. 광야 그쪽으로 쭉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200만 명 정도, 150만에서 200만 명의 군사가 움직이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군수물자를 가지고 왔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보통 6개월 막 3개월 걸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인가? 그 나라 지금 전쟁이 지금 2년째 거잖아요. 신무기로 하는데 2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3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이제 굉장히 전쟁이 오래 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수물자인 거예요. 세 나라 연합이니까. 더구나 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강대국, 또 남쪽 유다도 강대국, 그 다음에 에돔도 강대국. 이 세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전쟁을 하면 무조건 모압은 찌그러져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광야길로 급습해서 들어갔는데 광야를 헤매게 된 거예요. 며칠간? 일주일간. 200만 명의 사람과 짐승들이 물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막에 갇힌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어려움이 꽉 오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봐요. 우리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네,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은데 갑자기 정말로 어려움이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본인들이 결정해서 갔는데 어려움이 딱 오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원망은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께 온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어쩌면 나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딱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디더라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급한 성격에 팍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남쪽 여호사밧 임금은 굉장히 여러분 신앙이 좋은 왕이에요. 근데 신앙은 좋고 하나님은 잘 의지하는데 정에 약혀. 왜냐하면 이 북쪽 여호람 아버지가 아합인데 아합 도로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지자한테 얼마나 혼났어요. 왜 악한 자를 돕고 그 전쟁을 군사들을 이끌고 그 아합 왕을 돕다가 그렇게 죽을 뻔했냐. 그러니까 다시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다시는 안 간다고 했는데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아합 왕이 죽고 아합 왕의 아들이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체면 때문에 인정 때문에 이걸 탁 끊어야 되는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이게 탁 끊어야 되는데 사정없이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음에 이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서 좀 기가 얇고 기가 좀 얇고 좀 미련해도 어쨌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죽이신다? 에? 죽이셔요? 살리셔요? 살리신다. 살리셔요. 지금 여호사밧 임금은 두 번째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북쪽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혹시 전쟁에 따라왔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좀 불러주세요. 우리가 선지자의 좀 말을 듣고 선지자가 우리 대신 좀 더 중복 기도를 좀 하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주의 종들이 성도들보다는 집중적으로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종들한테 중복 기도 부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항상 공동체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불렀어요. 근데 엘리사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 북쪽 이스라엘 왕을 딱 보더니 내가 당신 얼굴 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지 않아. 그러나 선한 왕 여호사밧 임금을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 선지자 엘리사였지만 북쪽 이스라엘 자기 나라 왕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니까 너무너무 싫어해. 아무튼 기도 한 방울 더 하기 싫어. 그런데 남쪽 유다 여호사밧 임금은 선하니까 좀 기가 얇고 좀 정에 약해서 그러지 하나님을 잘 섬겨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저 여호사밧 임금 때문에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면 에돔은 어떠냐? 에돔은 아예 불신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막바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근데 엘리사가 이상한 주문을 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예, 지금 전쟁터에서 검은 고를 혹시 가지고 왔습니까? 악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고 악기를 가지고 왔다. 왜냐하면 군악대 같은 경우에 전쟁에 갈 때 동원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주세요. 그럼 나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임금 군악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왔어요.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검은고를 달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검은고를 켰을 때 우리나라 말로는 검은고인데 뭐 수금이나 이런 뭐 악기겠죠. 자, 그런데 뭔 노래를 여러분 연주했을까요? 아, 당연히 찬송가였죠. 요때로 해서 쭉 150년 전에 다윗이 수천 수만 곡의 찬송가를 만들었고 거기서 뽑아진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발에 밟힐 정도로 찬양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찬양을 연주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연주를 하고 나서 한참 연주하니까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않고 비도 보지 않지만 내일 아침에 어마어마하게 물들이 몰려와가지고 너희에게 이를 테니까 웅덩이를 미리미리 파놔서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는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넘어지고 정에 약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완전함을 절대로 타인에게 바라서도 안 되고 나 자신에게 바라서도 안 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미련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아시고 불렀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임금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어려울 때 검은 꽃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정말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딱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갑자기 막 미운 사람이 불같이 일어나. 이런 경험 해본 사람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천사네. 예.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급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싱숭생숭 하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그리고 막 이게 가스불을 켰느냐 껐느냐 문이 잘 닫혔느냐 안 닫혔느냐 그 다음에 우리 경비 아저씨가 아까 휴지를 주셨는데 왜 그걸 한쪽 옆에는 빼먹고 했느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봤던 그것들이 막 생각이 나. 그게 쉽게 말하면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집중이 안 돼. 지금 엘리사는 누구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될까요 여러분? 에? 누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여호람 왕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람 왕 때문에. 왜? 너무나 선지자를 많이 핍박하고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을 물들었고 수많은 순교자를 냈잖아요. 아버지 아들 이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도 괘씸하고 미웃고 내가 여호사밧 임금이 아니면 평생 당신을 놓고 기도도 안 하고 당신 얼굴도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엘리사도요 인간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검은 꽃 하는 자 찬양을 계속 내 앞에서 들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찬양을 계속 하니까 점점 마음이 어때요? 내려놓게 되고 미움이 100에서 90으로 80으로 70으로 60으로 점점 작아지면서 기도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22편 3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기도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을 할 때 찬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악기로 계속 찬양을 연주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노래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냥 속으로 음미하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도 연주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는 찬양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털어놓고 돌아다니면 안 돼. 딱 찬송을 틀어놔요. 찬송을. 저는 어떤 걸 틀어놓냐면 밤새도록 기도할 때 국립합창단이 합창한 거 있죠. 찬송가 1장에서부터 한 600장까지 이렇게 괜찮은 거 모르는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모르는 거 말고 하는 걸 쫙 털어놔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요. 어떤 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찬양을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30분 정도 지나면 갑자기 누가 떠올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김세경 장로님 치료해 주세요. 저 아름다운 목소리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최신실 권사님 절대로 평생에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 하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정말 마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문인숙 집사님 연약한 육체지만은
강건함 주시고 마음의 기쁨 주시고 주님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삶의 은혜 주세요. 이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계속 기도가 되냐? 기도 안 돼. 그러면 또 들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날은 그냥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를 그냥 쫙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막 기도가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기도가 안 되는데도 그냥 찬양을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다 성도들 문제가 떠올라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방법을 내가 선택한 것은 바로 성경을 읽은 다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검은고 타자. 시작. 예, 타놓은 검은고 여러분이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들으세요. 듣다가 보면 기도의 영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연주하든지 사람이 목소리로 노래하든지 때로는 마음으로 하든지 찬양 중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찬양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 정말로 찬양 인도 은혜롭게 하시는 거는 이렇게 찬양 인도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하루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막 짜증이 나. 예. 근데 기도를 딱 하러 왔는데 도대체 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기도를 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 음악을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기도줄이 잡히고 또한 찬양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검은고 타는 그런, 다시 말하면 찬양의 그런 은혜가 많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역사는 일어난다. 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만이 그게 확증이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소리 소문 없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역사를 기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전적으로 한 30분 정도 여러분 기도할 거거든요. 무슨 기도하냐? 지금 가장 급한 기도는 여러분 삶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특별 기도 시간에 뭐 자녀 문제가 됐던 물질 문제가 됐던 죽을 만큼 힘든 여러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다면 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문제도 시급한 문제잖아요. 가족들.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불 좀 꺼주세요. 3번 부른 다음에 전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